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강남구 청담동의 엄북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 선생님이 처음으로 교사가 되셔서 처음으로 본인이 담임 선생님이 되었다 소개를 하셨고, 본인은 서울교대 출신이다 얘기를 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좀 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노래로 너희들의 이름을 좀 외우고 싶다. 그러니 내가 노래를 할 때에 너희들의 이름이 호명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욕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아무개는 어디 있니 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부르면 그 아이의 이름이 호명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욕이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데 그때는 아이들의 표정이나 우리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나다 순으로 아무개는 어디 있니? 그러니까 자리에서 애가 딱 일어나서 여기.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아무개는 어디 있니? 그러니까 두 번째가 여기 그랬어요. 점점 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욕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제 앞에 아이의 이름이 이경탁이고 제 뒤에 아이 이름이 이준우예요. 제가 이정목이니까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경탁이 다음에 이제 저니까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경탁이는 어디 있니까 여기 하고 일어났어요. 옆에서. 그런데 갑자기 준우는 어디 있니 이러는 거예요. 저를 훌러덩 건너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봤나? 부르시겠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불렀어요. 어린 제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선생님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하니까. 오늘도 사실 이거 전도에 편성하면서 지난주도 제가 실수를 했고 하면서 또 누구 이름이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혹시 누락이 됐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저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다만 그때 당시에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잠깐 마음이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는 부분,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실수로 누구 이름을 빠뜨린다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 있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이 뭐냐면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느냐 했을 때 답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가 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창세기부터 쭉 스캔하고 지나가 봤더니 여러분 그 세계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고요.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교가 들어가요. 근데 이 세 종교의 시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세 종교의 시조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딱 보니까 왜 불렀느냐?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었느냐?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스캔해서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배에서 그물 깁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 깊다가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세금을 착취했던. 그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가 세간에서 돈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냥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뭐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종교 생활을 많이 했으면,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은혜로의 부르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신앙. 저는 오늘 본문, 그래서 찾았던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선택하셨고 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후반에, 신약 성경 후반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도다. 아멘.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은혜로 부르셨고 조건 없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인 아주 독특하게 쓰여졌어요. 어떻게 독특하게 쓰여졌느냐?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딱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7가지의 기적을 쭉쭉쭉쭉 나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제가 적어왔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나오고 6번째의 기적이 오늘 본문이고 7번째의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사나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특한 단어를 하나 써요. 2장 11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과 이런 기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기 보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세메온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제가 고속도로 일부러 오면서 유심히 사인을 봤어요. 졸음쉼터 몇 킬로 후에, 휴게소 몇 킬로 후에 이렇게 사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나면 저거를 보고 뭔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인이다 이거예요. 무슨 사인이냐? 저분이, 저 일을 행하는 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시다. 알아라. 사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 표적들을 7가지를 딱 나열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 표적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쳐짐 받은 이것도,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왜 선택하실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로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오늘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길 가실 때 그냥 저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던가 뭔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야기의 이 한 단어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므로 비천에 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메시아를 알리는 일에 이 사람이 선택돼요. 근데 이 사람의 선택되는 근거가 뭐냐? 어떤 조건이냐? 어떤 기준이냐?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훌륭하거나 믿음을 가졌거나 열심히 기도했거나 신앙생활을 했거나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냥 부르셨어요. 그분의 자녀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를 했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자리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장로교가 추구하는 따르는 교리가 있는데 칼빈주의라는 그 신학을 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신학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셨냐? 창세전에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은혜로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죄악투성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면 그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부르셨어요. 은혜로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통 없는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없는 고통은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우리도 무슨 나쁜 일이 딱 일어나면 아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일어나는 일을 과거의 선조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고통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통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통, 고난이에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그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은 존재해요. 존재해요. 자, 그 어느 분이 불륜을 재소경에서 자꾸 불륜을 얘기해가지고 외도를 해가지고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해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데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존재해요. 두 번째는 애매히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갖고 음주운전하는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장애를 입게 되거나 어려움이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애매히 겪는 고난이 성경에 있다고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해요. 그런 고통이 존재해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바른 일을 행했는데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엄청 얻어맞고 엄청 돌 맞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테러 위협을 당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럼 왜 선택하셨느냐?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은혜로 선택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격 없는 날 때부터 맹인대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말씀 준비하다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건 확실하죠. 그걸 믿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었느냐 보니까 91년도에 저희 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때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폐결핵에 걸렸잖아요. 그 당시에 저를 딱 보면 20살, 21살에 미래가 전혀 없고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 아는 게 없어요. 지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병에 걸렸고 삐쩍 말랐고 얘를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왜요? 왜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오늘 살아가지고 지금 93kg의 이 체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죠.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정말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결혼도 하게 하시고 제가 애가 셋을 갖고 싶었는데 셋을 갖게 하시고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도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람마다 쓰임의 용도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아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택하셨다면 이 자리에 그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공부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어요? 확실한 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환경과 조건을 보고 자꾸 판단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금물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민수기의 역사가 불불불의 역사예요. 불평하고 불신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 민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기준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그냥 그런 존재를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하고 자꾸 탓을 돌려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세요? 탓의 범죄다. 탓의 죄악이다. 책임 전가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탓으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그렇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렇고 계속 때문에 탓을 자꾸 돌리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누구 탓도 아니다 이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세 번째 메시지요. 행동하는 신앙이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그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증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떠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침을 발라서 이렇게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는 진짜 이거 찾느라고 시간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허비했는데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요. 뭘 못 찾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만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실로암 못이 어디냐 이거예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이 맹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거리는 어디쯤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맹인이 몇백 미터인지 1km인지 2km인지 몰라요.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였다면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죠. 눈에 진흙을 붙여갖고 이렇게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막 나을 거야. 눈이 뜨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라면 이게 뭐 하는 거지? 가서 씻으라는데 가기 씻긴 하겠지만 뭐 더러워서라도 씻을 수가 있고요. 진흙이니까 찝찝해서 씻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가서 씻어서 뭐가 될까? 할 수 있는 의심과 갈등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만약에 누가 부축해서 갔을 수도 있고 혼자 갔을 수도 있고 몰라요. 가다 자빠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오늘 성경 잠깐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시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서 순종했더니 눈이 떠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창세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또 한번 쭉 스캔을 해봤어요. 창세기부터 쭉 스캔을 해봤는데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위대한 인물들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까 3대 종교의 시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땠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오늘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었어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보니까 불꽃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을 구원해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도대체 저기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무슨 수와 능력으로 구원합니까? 처음에는 반항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갔어요. 바로왕 앞에 섰어요.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정말 나와버렸어요. 홍해를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행동할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한 인물만 더 살펴볼게요. 엘리야를 보니까 능력의 선지자 이전에 이 사람이 자타공인으로 딱 인정받았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850명 불러 어디로? 갈멜산상으로. 갈멜산상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 한 거예요. 누가 믿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보자. 자, 믿음을 보자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 정말 모였어요. 저쪽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고
그래서 막 자기 신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엘리야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행동하는 믿음에 반응하신 거죠. 신약 성경으로 쭉 넘어오니까 뭐 말도 할 것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다 행동하는 신앙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 뭐가 필요하느냐?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소망의 집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망의 집에 가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을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을 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또 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행동할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역사적인 날인 거 아세요? 필리핀 판디 빠뜨리삐오래요. 그 지역 이름이. 빠뜨리삐오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드린대요. 첫 예배드린대요. 제가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리는데 첫 예배에서 찍은 뭐 사진이나 이런 것은 다음 주에 보여드리고 준비된 과정,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인사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에 작은 교회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행동할 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빠뜨리삐오의 판디 지역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거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가면서 오늘 하나 선포하고 가려고. 우리 2월 9일에 그 선교여행 가잖아요.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동참하든 동참하시지 않으시든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무슨 선물이냐? 뭐 효소 한 병을 들고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액자를 들고 가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트라이시클 아세요? 태국 가보셨으면 뚝뚝이라고 하는 것.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두 사람 태울 수 있는 이 트라이시클. 그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요. 그래서 신방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것이 트라이시클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150만 원이에요. 제가 딱 준비해서 가져갈 거예요. 뭐 여기서 사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드리고 올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막 그 사드릴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안 될 것 같으시죠? 그냥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동하는 신앙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트라이시클을 사서 보였는지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갔다 와서 보여드릴게요. 행동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감탄한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행동한다. 다시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감탄한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듣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